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함교회 학생부 여러분, 따뜻한 봄의 계절,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의 계절, 5월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은 마음껏 밖으로 다니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좋은 날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가정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5월 첫째 주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영상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이 시는 날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푸른 마르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보다 다르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바다 다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바다 다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조롱하는 소리와 주의 순결하신 보다 다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이현준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피 흘림으로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를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새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집에 있음에도 각자의 핑계로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주님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번 주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세요. 가정의 달인 5월이 되었지만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이 생활들이 일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전보다 더 나은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학생회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부활신앙으로 삽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처럼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면 가장 첫 번째 시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이 믿는다라는 것은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 부활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 즉 이 부활의 생명력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변화된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 그 전제 조건은 바로 내가 죽는 것. 연약한 내가 죽고 성령님이 나 자신을 다스리게 될 때에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내 삶은 그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 그랬어요. 변화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신뢰함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경외함은 두려워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의 삶을 통제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고 했죠. 즉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길로 바뀌게 된다라고 했고 이것이 부활신앙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고 변화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바뀌고 변화되냐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많은 모습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내가 원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정한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생명임을 나타내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다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어떤 명령을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 상반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그리고 내가 가르친 대로 그 사람들이 지켜 행하게 해라.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 구원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당연히 생명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기에 이 생명을 쫓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생명을 따라 사는 삶, 복음을 전하여 또 다른 생명이 잉태되는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조금씩 좋아지고 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전파가 확실하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근절시키는 일은 아직 요원하다, 아직 조금 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직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신이 개발돼야 이것을 근절시킬 수가 있는데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누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백신을 만들고 개발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마땅히 그 백신을 만드는 방법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줄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이나 유럽에서도 사망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전해야겠죠. 이 백신을 전하는 것이 바로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도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이 바로 백신입니다. 그들을 치유하고 고칠 수 있는 백신이다라는 거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방법입니다. 공허와 흑암 가운데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겨워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요, 빛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밝히 비춰줄 수 있는 빛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내 안에 있는 복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 생명을 경험했고 내가 먼저 이 진리의 빛을 발견했기에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 생명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당연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이고 구원임을 전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됩니다, 이것을 전하는 일이요,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그냥 전하면 되는데 이 일이 왜 힘들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말을 해도 이 말을 내 친구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을 그냥 가벼이 여긴다라는 거고, 그냥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기에 참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분명 사탄의 방해도 있고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친구들에게 권면도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그 복음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내 주변의 친구들이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 나름대로 용기를 내서 전하는데 이 친구들이 믿지 않고 듣지도 않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그 시간들이 지나다 보니까 전할 의욕도 점차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그 분위기에 있다 보니까 나 역시도 복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복음을 믿는 게 내가 참 어리석은가?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바보 같은가? 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혼란스러운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친구들이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을 하는 이 말의 내용이 믿을 만한 내용인가 아닌가,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믿을 수 있는 말을 하는데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동안에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을 수 있는 말도 듣는 사람은요, 의심하게 돼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데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동안에 나에게 큰 신뢰를 주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생각해보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되었어요. 근데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답을 못 구하겠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누구에게 풀어달라고, 누구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할까요? 가장 먼저는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으로는 주변 친구들 중에는 누구한테 부탁할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겠죠. 그런데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낑낑대고 있는데 지나가는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정답은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평상시에 뭐 공부에 관심도 없는 것 같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날라리처럼 좋지 않은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그러한 애가 야, 이것도 못 푸냐,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푸는 거야, 정답은 이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말 믿을 수 있어요? 뭐야? 저걸 어떻게 할 거야? 공부도 안 하는데, 공부 못하는 애인데 분명히 그 친구는 정답을 얘기했어도요, 여러분 의심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가서 확인하냐면 나보다 공부 잘했던 애, 계속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뒀던 친구에게 가서 야, 이거 뭐야, 어떻게 풀어, 정답 이거 맞아? 라고 하면서 공부 잘하는 애에게 확인을 받겠죠. 여러분, 이처럼 평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것은요,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삶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는지가
굉장히 큰 그 영향력을 미치고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느냐,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사람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내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왔는지를 보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건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내 삶을 그렇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덕을 끼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삽시다 두 번째 시간에서 부활의 전제 조건이 뭐라 그랬죠? 맞아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욕심을 죽이고 나보다 능력 있으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내 삶에서 거룩한 모습을 갖출 수가 있고 성령의 능력들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러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내 삶 속에서 부활의 생명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고 그러한 내 삶을 보면서 주위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얻은 그리고 깨달은 그 진리를 전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내 삶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고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는 거고 이 복음이 진리임을 내 삶을 통해 증거하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겠지만 이제 학교에 가고 또 학원에 가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정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의 모습으로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학교에 가서 책상에 앉아서 큐티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으로 살기를 힘쓰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관계를 맺을 때 화내지 않는 거예요. 친구를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그리고 그의 어려움을 알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는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들을 하고 사랑과 칭찬과 격려와 축복의 말들을 우리 입술에서는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친구들이요, 쟤는 다른 애라고 인정해요. 우리와는 다른 애. 왜 다를까? 저 안에는 제가 믿는 예수님이 계셔서 그래.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깨닫고 그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내 삶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3장 말씀이잖아요. 이 배경은 어떠한 장면을 담고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러한 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예요.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자를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까지 그 주변에 걷지 못하는 자의 주변의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걷지 못하니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주변의 사람들은 이 걷지 못하는 자를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 줘요. 왜? 사람들로부터 구걸을 해서 그것으로 먹고 살라고. 그리고 또 그 앞을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 역시도 돈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돈을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좀 달랐어요. 무엇이 달랐냐면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돈은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걷지 못하는 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갑자기 이 걷지 못하는 자 앞에 서서 주변 사람들을 불러 세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걷지 못하는 이 자가 있는데 이 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주목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3장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사람들을 주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걸 주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걷지 못하는 자가 어떠한 마음을 품었을까요? 야, 이 정도로 사람들을 주목시키는데 나에게 도대체 얼마를 주려고 그래? 굉장히 많은 돈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이 걷지 못하는 자에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죠.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세워서 내가 이 걷지 못한 자에게 무엇을 줄 건데 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줄 건가 보다 라고 하면서 궁금해하면서 쳐다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뉴스나 신문에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후원하는 그러한 기사들을 볼 때 10만 원, 5만 원, 1,000원 이렇게 작은 단위를 주는 것을 광고하진 않잖아요. 굉장히 큰 금액을 주는 걸 광고하는 것처럼 지금 이 주변 사람들과 이 당사자인 걷지 못하는 자도 많은 돈을 줄 거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줬나요?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자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뭘 기대하고 있는 거야?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어.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저 다른 사람들처럼 은과 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줄 건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야,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고 권세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뒤에 7절과 8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선포하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요?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고 뛰게 되었고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주목시켜서 한 행동 무엇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온전케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가 온전케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는 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니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그는 살아가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에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주변 사람들이 보고 놀라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의 삶은요, 그 삶 자체가 증인의 삶이었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이 정말 진리임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도요, 예수 믿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생각을 가진,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들과는 거룩하게 구별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요. 그럴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삶에 함께한다, 능력을 베푼다.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이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주변 사람들에게 주목시킬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주목하게 하세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산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참고 인내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땅히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자라고 했을 때 그 말에 놀라운 신뢰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다스림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큐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내 삶이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해 여러분 큐티를 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다른 데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그 생명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 증거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큐티 힘쓰세요. 매일매일 큐티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큐티를 통해 받은 그 은혜와 묵상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누게 되면요, 여러분 그 나눔을 계속 생각하게 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더 은혜들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매일매일의 그 기도 제목과 그러한 말씀의 그 묵상들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 참 쉽지 않아요. 복음 증거의 삶 쉽지 않습니다. 삶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데 여러분, 하지만 제자들은요, 성령의 능력을 입고 살아가니까요,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요,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증인의 삶을 살아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 때문에 쓰러질 때 많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면요, 이제는 핍박과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게 되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 제자들 어땠어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군인들이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이후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핍박과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던지면서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좋아하고 세상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이 복음 전파, 증인의 삶, 성령 충만한 은혜를 피하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 도망치지 맙시다. 주님을 피해서 도망치지 말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목숨 걸고 주의 길을 걸어갔던 그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 온 땅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가득 있기를,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주님께서 가라 하신 곳 내가 어디든 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바라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넘치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하늘의 능력인 내 몸을 적시네 그의 나라와 영광 나를 통해 일으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력으로 넘쳐나는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두 번째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내가 단순히 입술로만 전하는 증인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전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매일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과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 기꺼이 내 삶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성령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시간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복된 주일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예수의 생명력을 가지고 그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있는 예수가 있기에 이 살아있음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 내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명령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제자 삼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로 전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내 삶을 보여주면서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하나님 매일매일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며 누리는 복된 우리 학생들이 되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과 멀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지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심으로 이제는 주를 위해 기꺼이 내 삶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아버지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아버지 그 땅이 회복되고 나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아버지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학생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아버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주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이전보다 더욱더 아버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로 아버지 다시 한번 드려질 수 있는 은혜가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따뜻한 5월을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의 달 5월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5월 달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순간순간 그 손길들을 잊지 않고 깨닫고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내 주변으로 그 은혜를 흘려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명이 우리 학생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을 통해 주변 친구들에게도 흘러가고 가정으로도 흘러가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력이 나타나며 풍성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순히 입으로 전하는 증인의 삶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며 매일매일 큐티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기름을 가득가득 부어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잔이 차고 넘쳐서 주변으로 놀라운 그 생명력이, 성령의 은혜들이 아버지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들의 입술의 고백이 이제는 주를 위해 내 삶을 기꺼이 드리겠다는, 주님께서 가라 명하신 곳에 내가 순종하며 그곳에 가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겠다라는 놀라운 삶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참으로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민 가운데 놓이게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이들의 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심이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하루속히 함께 모여 주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귀한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이번 주 광고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갑시다. 계속해서 큐티와 기도를 통해 개인의 영성 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시 만나 예배드릴 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며 신앙을 잘 지킵시다. 예배 인증과 더불어 나눔을 올려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예배 인증하는 친구들에게 사이버거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학생들이 됩시다. 그럼 다시 만날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게 안녕.